여러분, 지난 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3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냐고 묻는 인사가 참 쉽지 않은 요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평소와 같이 지내면서도 또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이런저런 많은 일을 당하였으나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은 겪어도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속히 우리에게 이 따뜻한 봄처럼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었사오니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집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집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믿음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홀로 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홀로 말씀을 볼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남을 인하여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탐욕, 나만 잘 살겠다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유명하게 해준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반지하에서 사는 한 가족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본인이 존경하는 어떤 또 다른 감독님의 말을 인용해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아마 이 반지하의 삶이 한국 사람들의 가장 한국적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기생충처럼 어떤 거짓말도 다 하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가며 사는 것을 가장 한국적이라고 말한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아마 이 반지하 기생충에서 나온 그 반지하의 삶은 한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주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속에 나타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2019년의 경우 서울 같은 경우 자기 주택 보유율이 46% 정도이고
다주택자의 비율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린 세대들도 자신의 꿈이 건물주라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벌기만 하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정당화될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이 뭐가 잘못되었냐는 사고가 확고해질수록 점점 돈을 벌기 위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실제로 더 많은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도 거대 로펌 변호사들을 수십 명씩 고용해서 법망을 피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를 들으면서 결국 돈이 돈을 벌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억울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런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보이스피싱을 하려면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 벌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회에 대해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유다 말기,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이 워낙 포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의 상황이 아마 지금과 좀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해서 입고 먹고 자는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예레미야서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형태도 나타나요. 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또 하나 뭘 지적하고 있냐면 불의한 탐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니까 자기의 큰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굉장히 불의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품삯을 주지 않은 겁니다. 큰 집을 짓고 넓은 다락방을 만들고 창문을 비싼 백향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붉은색으로 화려하게 칠을 하면서 야 좋다 좋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붉은색은 사실은 그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자기 이웃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웃들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표현할 때 16절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참지 못하시고 그 땅에서 캐내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잘 못 지낸 것 때문에 그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탐욕과 폭정과 압박과 포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메시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지서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선지서를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참을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대원에 다니는 미래 목회자 후보생들마저도 돈, 탐욕,
부를 정당화해주는 설교를 통해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왜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은혜 받았던 성경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도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해주는 설교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나마 좀 괜찮으면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부를 쌓는데 그것이 탐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 저 목사 하면서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진짜 좋은 성도들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고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분이 주차하시면서 다른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차 주인이 와서 전혀 그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고 전혀 긁지 않은 다른 쪽 범퍼까지도 긁었다라고 하면서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은근히 욕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과도한 헌신, 즉 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인들 중에 다들 보직 중에 어렵고 힘든 것들, 남이 하지 않는 보직들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다 안 맡으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일을 시킨다, 이제 반대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내가 일당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당을 완전히 쭉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회 통념상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인격적으로 내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손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손해를 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요즘 사회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도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정말 조금이라도 순진하게 대하면 코를 베어갈 정도로 이 사회는 매우 각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의 잔인한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예들을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더 탐욕스럽게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나의 이익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 탐욕과 그 폭력과 그 억압과 다른 사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손해와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궁핍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의
헛된 이익을, 헛된 손해를 나의 이익으로 헛되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하시며, 내가 비록 약간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데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문을 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 있는 곳에서, 각 처소에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그 노력이 속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잠잠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